생명만큼 아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매사 범사에 감사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곤란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주고 사명 주어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이런 기대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쁨과 감사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따라 살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혹시 기쁨과 감사는 좀 사라진 지 오래고 답답하고 무비건조하고 무거운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라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이렇게 꽃꽂이를 하든가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여러분 보기 좋잖아요. 뒤에는 안 멋있어요. 공작새 꼬리 들고서 뒤에 이상한 거 보이는 것처럼 앞에 멋있는데 뒤는 아주 허접해요. 뒤는 그래서 내가 꽃꽂이 하면 사방화를 하라고요. 뒤도 좀 보게. 제가 요즘 그래서 그 불평해하는 제가 그다음부터는 꽃꽂이나 데코레이션 먼저 해놓으면 먼지 와서 봐 앞에서 충분히 보고 뒤에 와서 앞이 그려졌니 하고 감사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겨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고 어려워져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좀 나아지면 기뻐하고 감사해져야 될 텐데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아마 맞지 않는 추리일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의 삶도 사실 옛날과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학교에서 환경조사서라는 걸 조사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자기 집이냐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집에 선풍기가 있느냐, 텔레비전이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피아노가 있느냐, 전화가 있느냐, 뭐 전축이 있느냐, 자가용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태반에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 선풍기가 있고 전화가 있고 냉장고에 전축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피아노나 자가용은 부자 중에도 아주 부자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놓고 사는 부자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하며 꿈꾸고 살았는데 그 꿈은 여러분 다 이뤘는데 조금 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보기엔 다 부자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전화도 있지, 텔레비전도 있지, 냉장고도 있지, 세탁기도 있지, 선풍기 있지. 옛날 사람들이 본다면 이건 부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닌 모습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던 건 이미 다 우리가 이뤘는데 정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다른 무슨 꿈을 꾸면서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꿈이 또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야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 후반, 40대 막 들어가는 정도, 40대 중간 되시는 분들은 옛날 어렸을 때 소풍 가던 기억이 생각날 겁니다. 소풍 갈 때 뭘 가져갑니까? 김밥, 삶은 계란 몇 개, 과자 한두 봉지, 거기다가 칠성사이다 한 병 다 가지고 가면
온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방에 챙겨가지고 놔놓고는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적이 정말 많습니다. 소풍 전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무사하고 며칠부터 이렇게 손꼽아 헤매면서 기도합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닌데요. 한두 명도 아닌데 정말 그렇지만 소풍 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요즘은요 매일 소풍 가는 듯한 삶을 사는데도 또 조금도 행복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철봉 하나로도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철봉이 박혀있는 모래밭에서 노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나오는 애들 그럴 때까지 놀았습니다. 짜투리 막대기로 만든 그런 자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정말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망가진 스케이트 날로 만든 썰매가 하나 있으면 온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저는 끝내 그 썰매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저만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첫사줄 밑에다 묶어가고 끌고 다니면서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됐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중등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중등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에서 소위 올라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남녀 학생들 20-30명씩 둘러앉아갖고 3박자 4박자 이런 거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 같아요. 난생 처음 3박자 4박자를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거의 세계 최하위 그룹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들 한 달 월급으로는 평균적으로 쌀 한 가마니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40만 원 될까요? 지금은 남사 쪽방이나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제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쌀만 있어서 굶지만 않아도 별로 불행하다 느끼지 않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수도 만나고 은인도 만나죠. 원수만 만나면 살 수도 없고 은인만 만나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은인은 없고 원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수는 돌에 새겨갖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이고 은인은 물에 새겨서 다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산다면 우리 주위에는 다 은인만 있을 텐데 그 반대로 살아서 그 모양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똑같은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바뀌어도 만족이 없는 세상만 바뀌기를 꿈꾸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는 물에 새기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돌에 새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불행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줄 모르는, 기뻐할 줄 모르는,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사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전투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받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훈련, 즐거워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행복하게 사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아주 감동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살림 미천을 마련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그만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갖고 그 재산 다 날리고 사람이 죽어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에 부인이 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금목걸이를 하나를 해서 남편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우리 절망하지 말고 금과 같이 반짝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내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힘을 얻어서 저들 부부가 또 열심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조그만 짜장면집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아내가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정식 대학에 들어갈 것은 꿈도 못 꾸고
인터넷에서 공부하는 그 사이버 대학에 지원을 했답니다. 등록금이 그저 몇십만 원 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넘으니까 아내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남편에게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에 집으로 오면서 등록금이라고 쓰여져 있는 봉투 하나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 같은 네 마음 하나 모를까 하면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내는 깜짝 놀라며 바라봅니다. 근데 아내가 어디서 그 돈을 났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은 그냥 웃기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금목걸이 팔아서 아내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이야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저들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목걸이를 준비할 줄 아는 아내, 아내를 위해서 그 목걸이를 팔 줄 아는 남편. 저들은 가난한 부부였지만 행복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목걸이를 팔아야만 1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걸 말합니다. 그 상황을 얼마든지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며 다투며 싸우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하나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목걸이 가서 목에다 걸어주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금과 같이 반짝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던 아내에게 틀림없이 그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 그랬을 것입니다. 100만 원 등록금이 없어서 붙은 앞에 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아무 소리 없이 그 금목걸이 팔아서 등록금 봉투 만들어내는 남편에게 틀림없이 그 아내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 이 사랑과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꽤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그 어느 구역의 초청으로 구역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10몇 가정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게임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이라면서 이 목사님 부부도 함께 하자고 권하더랍니다. 그 게임이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곰발바닥, 소발바닥 목사님의 팀 이름은 개발바닥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 부부가 개발바닥이 돼가지고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막 개발바닥 부르면서 열심히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 뭐 개발바닥, 손바닥, 고발바닥 막 이렇게 외치랬습니다. 틀리는 팀이 150 벌금을 냈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목사님이 참 깊은 감동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구역 예배 모이시면 고상한 신학 토론 같은 거 하지 말고 발 쭉 보고 둘러앉아갖고 이 발바닥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가능하다면 아예 교회 부서 중에 레크레이션부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구역장 모일 때마다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면 우리 삶이 어떨까? 구역 모임할 때 그냥 모가지에다가 개목걸이 끌려가던 이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야 오늘 가서 또 뭘 재밌는 일이 있을까? 이러면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 얘기가 소발바닥, 개발바닥 하면서 웃고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생각이 야 하나님이 참 기쁘셨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것도 예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소발바닥 개발바닥 하면서 아이처럼 웃는 거, 기뻐하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예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간교회 성도들의 많은 상담이 힘든 생활고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나빠서 가게세를 몇 달째 못 내고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해 고민하다 이제껏 지켜오던 주일 성수 포기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목사님들은요, 차마 그 교인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거운 일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식구 중에도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자에 휘말려서 이러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막 보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순종해 보십시오. 세상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선풍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어컨까지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냉장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장롱인 줄 알고 열어볼 냉장고, 또 김치국 대신 김치 냉장고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벽에 붙어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의 월용할 양식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남의 너네 사랑하는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는 한두 가지고 은혜는 수만 가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 한두 가지 문제를 돌에다 새기고 수만 가지 은혜는 물에 새기며 살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연말이 될수록 분주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계수해보는 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한 주일 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는 지혜롭고 은혜가 충만한 사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목회 칼럼에 있는 추수감사절 감사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힘으로 원했으나 주님은 제게 순종으로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번안심했으나 주님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복귀를 청했으나 주님은 내같이 의자가 되도록 가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힘으로 순종한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주님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주님은 세계의 문제를 사랑하라고
넓은 마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삶을 즐겁게 해주신 모든 것을 전했으나 주님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께 처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걸 주셨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헌신 찬송으로 325장